인사해야죠. 사랑합니다. 네. 네. 하여튼 따라하기 잘하셔.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이 무섭다고. 이게 또 사모님 왜 따라하는데 또? 아 몰래 난 그러니까 그럼 그 왜 따라하는데요? 이 말은 따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습, 공명이다. 따라해서 공명, 주파수.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 급하냐? 퇴근 시간이거든. 4시 되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스님 같이 어디 주차를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5분이나 10분 더 기다리면은 굳이 했던 말 또 안 해도 되는데 또 그 상관을 못 참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돼요?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좀 기다렸으면 뭐요? 지금 대구에서 오신 두 분하고 같이 네 분을 한 번에 일석사조가 될 수 있는데 재탕을 또 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재탕하면은 재미없어요? 네. 약을 하니까 하는 얘기 원장님 낙지 주세요. 재탕하게 우려 먹게. 우려 먹는다. 울고 먹는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또 울어 먹자고요. 그 남창기 원장이 하는 일이 결국은 뭐예요? 한 번 배운 걸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 거야. 좋다 좋아. 제가 한때는요 학생들 가르칠 때는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돼? 끊임없이 책을 사 모았어요. 병이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불안하니까 책이라도 많이 사두면 뭐 할 것 같아서 좀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내지는 제가 파동원리를 배우고 나서부터는요 책에 그전에는 책에 진리가 있다 그렇게까지 제가 앞서 나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지할 때가 뭐 있어요. 책이니까 학생들 가르치려면 책 보고 가르쳐야 되지. 그러니까 이 책 저 책을 섭렵해서 했지만은 파동원리를 제가 딱 접하니까 그 선생님이 심한 얘기로 학벌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선생 노릇하는 게 아니더라고. 좀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좀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불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방끈 가지고 스님 노릇해요. 결국은 뭐요? 참선. 참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봐는 뭐또 하두면 타두를 딱 가지고 그냥 면벽수도 하는 거잖아요. 내지는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지. 책도 안 보고 그 깨달음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 선생이 깨닫는 깨달음은 책 속에 없는 거구나. 그 의미 속에서는 제가 그 순간 뭐예요? 다 버렸어요. 뭘 버렸다고? 책을 다 버렸다고. 책 저기 있는데 있어도 뭐 한다고요? 안 봤다. 또 어떻게 보면 배신감에 무슨 뭐에 대한 배신감? 책에 대한 배신감으로 책을 안 봤어요. 근데 제가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을 세상에 딱 내놨잖아요.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을 내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세상에 내 소명,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를 다 했다. 이제는 죽어도 이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더라고.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논이 뭐해요? 산도 다니고 들도 다니고 자연으로도 다니고 또 심심하니까 뭐요? 책도 보고 요즘은 무슨 세상? 유튜브 세상이니까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남이 무슨 얘기하나 또 제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서 건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건축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진리가 길이 다야 널려 있어요. 심한 얘기로 어떤 분이 한 얘기가 야 파동원리 그거 짝퉁 아니냐 그거 카피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는 모든 게 카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인 예수님 부처님 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얘기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깨달음을 다 가진 거야. 그 다음 사람들은 뭐예요? 다 카피지. 다 짝퉁이라고요. 그 말은
그 아까 그 대요 스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본성이라는 의미가 저는 이제 본능으로만 얘기했는데 딱 지금 한 대 먹었잖아요. 그거 말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원래부터 무한 존재다. 깨달은 존재다. 그 말은 뭐요? 예전에는 제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신본주의를 믿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고 저 기독교 신자니까. 그 말은 제가 누구보다도 모태신앙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제가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를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불교대학을 가면서 제가 공부한 게 뭐밖에 없냐면 성경밖에 없어. 대학교 내내 뭐 했다고요? 성경 공부했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말은 크리스마스 날 같은 날 있잖아요. 또는 새해 설날 같은 경우는 뭐야? 나이트클럽을 못 가요. 친구들하고 밤새 뭐 놀고 싶은데 송구영신 예배, 성탄 예배 가야 되니까 재밌어요. 사춘기 때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기도 바쁜데 교회가 재밌냐고. 근데 이제는 나이를 먹고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평생을 교회에 코가 깨게 생겼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될 수 있는지를 뭐 해야 돼요?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겠더라.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 했던 그 공부가 한의학 공부예요. 그때 했던 그 공부가 인생 공부라고. 그러니까 파동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 또 내지는 저는 전에 초창기에는 막 싸웠다고요. 파동원리가 이게 뭐냐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거다. 또 내지는 이거 제가 한의사지만 한의학도 다 깠어요. 한의사들의 원흉이 됐다고. 돌팔이 앞잡이가 됐다고. 한의학에서 길을 못 찾으니까 뭐라고요? 예를 들면 다른 데서 길을 찾으니까 기존에 있는 내 집단을 부정했다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이런 관점이에요. 좌우가 폐, 심포, 신경이 이런 식으로 접혀져. 이래도 모르는 사람도 몰라요. 내 수준이 안 되면 안 보인다. 하지만은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인체 지도 경락 자리는 요거예요. 요 자리라고 손에서만. 그럼 이거하고 요게 같아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같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하다. 왜냐하면 1차원적 관점 또는 2차원적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거랑 같냐. 이건 엎어탄 거고 이거는 예를 들면 포개진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결국은 3차원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뭐예요? 이거나 네. 틀린 게 아니다. 다를 뿐이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평형, 균형, 밸런스다. 이거지.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남창규인데 한자로 얘기하면 남자는 좌우대칭이에요. 쭉 있으니까. 창자는 크기만 다를 뿐이지 상하대칭이다. 규자는 뭐예요? 똑같은 게 두 개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어떤 뭐 유명한 그 미술가 있잖아요. 그죠? 통조림을 계속 그려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뭐라고? 그것도 뭐 프레탈이든 뭐 대칭이든 균형이다. 같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의 이런 거나 이거나 결국은 자리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허리는 허리, 목은 목 이게 맞다가 되는 건데 허리나 목이나 같다. 왜 같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몸이잖아요. 한 몸이고 또 내지는 1차원적 관점으로 따지면은 반대편이 나다. 예를 들어 꼬리뼈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가 손목, 발목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손목에서의 꼬리뼈 자리가 손목이고 발목에서는 발에서는 발목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균형을 이룬다라는 관점에서는 시소의 반대편 아까 얘기했죠. 풍선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반대편이 삐져나온다. 삐져나오는 그 반대편이 어떻게 같아요? 예를 북극하고 남극이 어떻게 같냐고. 하지만은 달라도 포개진다. 또는 북극의 균형 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남극이다. 적도와
열대 지방과 균형을 이루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곳이 뭐라고? 냉대 지방이다. 겨울의 반대가 뭐냐? 여름이지만은 결국 겨울다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름이 있기 때문이다. 빛과 그림자는 뭐예요? 같다예요. 뭐가 같냐? 그게 같은 게 아니지. 이렇게 따진다고 내가 끝과 끝은 같다라고 하니까 아주 제가 맹비난을 당했어요. 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뭐 한다? 차원이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3차원의 관점을 뭐예요? 1차원, 2차원 수준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한의사들하고 싹 싸우고 막 했던 것은 뭐야? 내가 차원이 1차원적 관점으로 2차원적 관점으로 했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에는 뭐라고요? 경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경락도 뭐다? 경락학설의 핵심 원리. 한의학의 핵심 원리가 뭘까요? 학설이, 가설이. 음양이에요, 음양. 음양의 다른 말이 뭐라고? 상대성이에요. 빛과 그림자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또 불교랑 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빛을 얘기하면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다? 그 전제는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다. 아까 대효스님이라는 말이 큰 새벽이란 얘기예요. 새벽은 밝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뭐로? 미명이다. 가장 어두움의 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효라는 것은 크게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큰 어둠인 거지. 큰 어둠에서 우리는 뭘 얘기한다고요? 아, 크게 깨치겠구나를 암시로 캐치하는 거지. 또 내지는 지금은 큰 어둠 속에 수렁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늪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너는 크게 깨달을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라. 그 수계를 받았을 때 네가 크게 깨달았다라고 수계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깨달은 존재라면 그 스님이 뭐예요? 스승이 제자 보고 선생님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너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너 끝은 나중은 뭐 하리라? 창대케 되리라. 그러니까 제 이름도 창성할 창자, 양토 규자. 너는 몰락한 집안에 마지로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뭐예요? 크게 되라. 창성하게 되라. 규자는 뭐예요? 흙기 2개잖아요. 흙이 2개라는 얘기는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흙에서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오니까. 이해하셨죠? 네. 근데 그렇게 알고 할아버지가 지었겠어요? 돌림자가 규자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겠다 하겠지만은 그분이 할 일 없어서 아무 일이나 막 지은 건 아니다. 결국은 뭐요?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래서 뭐요? 해가 하나도 충분한데 우리 집에서는 해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 빨리 어떻게 돼요? 빛이 밝아져야 되니까 해를 2개라도 갖다 붙이는 거지. 이해했죠? 네. 그런 의미다. 결국은 아까도 했지만은 그 대효스님이 또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우리는 원래부터 깨달은 존재다. 진리는 뭐요?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겠지만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저한테는 예수님이고 부처님인 거지. 전에는 저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또 제가 한때는 제 선생님을 저분이 재림 예수 아닌가. 뭔가 뭐요? 내가 아는 지식과 수준으로는 도저히 상대를 뭐 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붙여요? 저 사람은 신기가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제가 조금 그 맛을 본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그 신기라는 것도 결국은 내공의 축적이다. 그게 이제 그 한양대 경영학과 임형록 교수의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든지 바로 질문 즉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매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저 사람이 생긴 것도 무당처럼 생겼고 신기가 있네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에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사이비 교주라고 하면은 입이 째져요. 예수라고 하면 입이 째지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입이 째진다고. 왜?
아,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뭐요? 구세주가 최고 아니에요? 그 존재로 저는 다가가는 거지. 시골 장터에 약장수가 면허증이 없어도 그래도 뭐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부처님이고 예수님인 거다. 다만 그 약장수를 뭐 하면 안 된다? 우상화하면 안 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남창규를 우상화하면 안 된다. 다만 이것도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배다, 수단이다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배를 예를 들면 저기로 건너갔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승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하라는 거지. 잘 죽이고 있죠, 제가. 그런 관점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요, 제 수준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기류에 있지 않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 스승과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게 균형이라고. 스승의 반대편이 있어야지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은 편이 있으면 쏠리잖아. 불균형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 어떤 누가 얘는 이 닥쳐라,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또한 뭐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거다. 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때가 뭐야, 한의학의 경락이 뭐라고요? 틀렸다. 이거는 다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같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결국은 소의 예를 들어 코끼리 앞다리나 뒷다리만 보고 전부인 양 착각했을 뿐이다. 다만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착각했을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맹신했을 때 효과가 더 있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의미는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고요, 더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무당하거나 뭐 하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끝발이 완전히 끝내줘.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못 모를 때가 더 강해요. 결국은 세상을 알면은 뭐요?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져. 그 의미는 그것도 과정이다. 결국은 뭐예요? 다 온 천지에 뭐예요? 다 예를 들면은 그게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다 예수님이고 그거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동양의학, 한의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연을 신의 반열에 또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자연이 또는 이웃이 상대가 나의 다름이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같다.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을 치료한다라고 뽐내지고 막 과시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상대를 치료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가 치유함 받는다고요? 제가 힐링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까지 나아갔으면은 그래도 많이 나아간 거죠. 저도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때 원장님, 저는 원장님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 아파서 왔는데요. 하시더라도 그거는 뭐다? 지엽적인 거다. 다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자세가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가 뭐라고요? 허상의 통증이다. 내 아픔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해결하려면 빚이 문제니까 해결하는 것이, 빚이 행복하면은 바로 하죠. 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배가 아프다. 배가 빚이에요. 제일 통증이라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를 빚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그림자를 드러내면 돼요. 그 그림자가 뭐다? 허상의 통증이다.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수염이다. 머리 색깔이다. 머리카락 자른 거다. 지금 사모님은 여자인데도 머리가 어떻게 돼요? 남자 머리처럼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남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됐다는 의미도 되고, 남자처럼 살고 싶다는 의미도 돼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역설이에요. 역설. 아까 얘기했죠. 대비라고. 결국은 상대가 어떤 데다가 한다는 의미는 그 의미의 그림자를 반대편을 봐야 된다.
그래서 성동격서라고 하잖아요. 동쪽으로 공격할 것처럼 예를 들면은 어디 포항 쪽으로 공격할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대는 어디 있다고? 반대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하면은 뭐요? 그 상대는 다시 말해 그 파동을 위해서는 어디를 치료한다고요? 반대편이다. 즉 배가 아프다면 허리가 문제야,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발이 문제야.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린다.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거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는 시름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근본 문제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대로 알아서 무지를 깨우치서 그 진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요. 관심을 어떻게든 딴 곳으로만 돌리면 돼. 그 말은 더 큰 문제가 지금 남편이 속썩이지만은 남편보다 네 자식 봐라. 네 자식이 더 속썩이지 않느냐. 그 순간 뭐예요? 남편 때문에 자식이 눈에 안 들어오다가 자식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파동원리가 말하는 게 완치가 됩니까? 된다고 하니까 다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결국 이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미봉책이 근본책이다. 말장난이 해결책이다라는 거지. 이건 알고 있으라고. 다만 초짜 때는 오로지 자기가 듣고 싶은 거에만 관심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치료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예요? 급한 불이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고통하느냐라는 의미 속에서는 원장님 제가 10년 전부터요 11년 예를 들면 5년 전 어땠고요 1년 전 어땠고 또 주절주절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도 힐링의 한 방법이지만은요 그거 떠나서 지금 어디가 불편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발목을 삐었어요. 그럼 발목을 삔 거를 풀어주는 것이 5년, 10년, 20년 된 체증을 풀어주는 뭐라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급한 불 끄는 것이 해결책이다. 제가 다 아주 제 남창규 미천을 다 그들 내버렸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네. 아셨으면 이해해줘야죠. 네. 네. 알아도 다 안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이죠. 제가 먼 길까지 오셨다는 핑계 대고 하는 거고 또 결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원장님이 다 미천을 다 거들려면 뭐 먹고 원장님은 뭐 먹고 살아야 하겠지만은 결국은 뭐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은 향기와 같아서 그 순간 뭐요? 잡아두지 않으면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 근데 그것도 잡는다는 것도 우스운 거지. 다만 제 경험적 관점에, 제 수준적 관점에서는 뭐요? 그러니까 그 대우스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조차도 하지 마라. 그게 뭐 잡았니 안 잡았니 이런 분별의 관점도 아니다. 그거는 원장님이 아직도 좀 수준이 좀 더 나아가셔야 되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그래도 뭐예요? 그거에 매이지 마라. 가 답인 거고 그 관점에서는 매이지 않는 예를 들면 도로라면은 도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도로를 지나니까 횡단하니까 차에 치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그 도로 위를 차원이 다르게 날아가면 돼. 육교로 건너가면 된다고. 그 도로를 그 차원에서 같은 차원으로 되니까 그렇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호스님 같이 큰 지성인님 같은 경우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그 2차원적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그 반대편으로 가라. 그 차원이 다른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지. 도움이 되셨습니까, 스님? 예, 아주 뭐 굳이 뭐 절에 가서 깨달아야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 두 분을 핑계로 말을 하면서 뭐예요? 정리가 돼요. 그 의미 속에서는 아까 했을 때 한 번에 탁 울고 먹는 것보다는 재탕 해 먹으니까 그래도 더 일복요연하고 한 번 더 들으니까 또 그래도 남창기 원장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런 차원이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끊임없이 누적, 축적 이 세월이 필요한 거다. 지금 당장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을 잃더라도 그게 길이다라는 믿음. 그게 부족하다면 뭐가 필요해요? 맹신, 확신만을 가지면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면 그 끝을 갈 수 있어요. 그 끝을 갔다는 얘기는 그 끝이 길이 아니더라도 뭐요? 아, 절벽이네. 그러면 두 번 다시 미련도 안 하고 돌아설 수 있다고. 어설프게 갔다가 돌아오니까 또 가면서도 다시 돌아가면서도 뭐라 생각해요? 혹시나 저 길이 길이 아닐까 미련을 가지는 거지. 그 말은 여러분들이 남창규 한의원에 왔으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요? 믿어야 돼. 대신 그까지 가보고 에이씨 아니네. 에이 아니네를 안 것도 뭐하다고? 소득이라고. 자꾸 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 걱정, 마음 걱정, 시간 걱정을 하니까 이것도 안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멋있게 들어가세요.